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의 앞날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언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았듯이 알듯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사들 삼손과 기드온과 에훗과 삼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말고도 또 그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재능,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와 이 좋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비극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서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이제 북쪽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 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군사가 공교롭게도 바깥으로 나왔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연못가에 물도 마시고 또 휴식을 취하러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두 군사가 서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연못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아브넬과 그의 젊은 청년 군사들이 모였고 남쪽에는 요압과 그 젊은 청년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자니 아브넬이 갑자기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전쟁했지만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 함께 좀 우리 젊은 그 청년들 군사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내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런 그 놀이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좋다고 하고 서로 젊은 청년 군사들이 나와서 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던 이들은 평화 속에서 놀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들이 전쟁 그 마음이 격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너나 할 것 없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서로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피를 흘리며 상대방에 쓰러지기 시작했고요, 치열한 격렬한 아주 전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치열하게 서로 찔러 죽이는 전쟁이 시작되자 좀 시간이 지나자 아브넬의 군사들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군사들과 함께 후퇴를 명령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데 누가 끝까지 쫓아오는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잘 압니다. 요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아사엘이구나. 내 형 요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나를 계속 쫓아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방어하면서 싸우게 되고 네가 그러다가 땅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쫓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이 전쟁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그 흥분이 달아오른 이 아사엘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냐고 거부하고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은 도망가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마 하면서 들고 있던 창 뒤끝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오지 말라고 칩니다. 그런데 그 뒤를 향해서 이렇게 쳤던 그 창이 그만 쫓아오던 아사엘의 배를 맞고, 그런데 이 배를 관통해서 창이 뒤로 뚫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은 죽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군사들이 계속 쫓아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날의 전쟁은 그렇게 그치고 말았습니다. 각각 아브넬의 군사들은 아브넬의 진영으로 돌아갔고요, 요압의 군사들은 요압의 진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으로 돌아온 요압 속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피해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진으로 돌아간 아브넬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보셋의 군사력이 점점 약화되고 더 이상 이 나라는 지속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다 다윗의 진으로 함께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망명을 요청하는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고 식사를 하고 아브넬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을 맞을 때 마침 요압은 그 진지에 없었습니다. 요압이 다른 곳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속에 복수를 하겠다고 그 다짐했던 그 자기 동생을 죽인 아사헬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방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압 속에는 그 속에서 그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그 자리를 바다로 나간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가니까 저기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부릅니다. 아브넬, 아브넬 섞어라 말이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브넬이 뒤를 돌아봅니다. 있는데 쫓아와가지고는 뜻밖의 다정다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다윗 왕에게 와서 망명을 요청하고 평화협정 얘기를 맺은 것을 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좋은 군사 동지가 돼서 함께 하자 하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자 말이죠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브넬은 긴가민가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함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 으슥으슥한 곳으로 갑자기 들어가더니 이 요압이 갑자기 칼을 빼들고 위에서는 머리를 붙들고 입 맞추고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밑으로는 손으로 칼을 빼들고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사헬이 죽었던 것처럼 배가 찔려 죽이고 다 창자가 쏟아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고 다윗이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넬이 죽은 것을 몹시 슬퍼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배를 찔러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보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이 슬퍼하고 다윗 왕이 슬퍼하니까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 볼 것은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라고 했어요. 다윗 왕은 아브넬의 죽음을 미련한 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아브넬은 이렇게 그 요압의 복수심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죽음을 다윗 왕은 어리석은 자의 죽음, 미련한 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찔러 죽인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요, 사무엘하 2장 27절입니다. 27절, 아니 사무엘상 2장 23절입니다.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쫓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일 생각이 없어요.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에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창으로 찔러 죽었다고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오는 사람을 정말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창 뒤끝이 아니라 창 앞에, 창 끝 뾰족한 곳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창 뒤끝으로 도망가면서 창 지고 있는 제 뒤끝으로, 야, 너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구나, 쫓아오지 마 하면서 그냥 창 뒤끝으로 오지 마 하면서 슬쩍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오지 말라고 슬쩍 밀었던 겁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셌든지 창 뒤 뭉툭한 나무 끝으로 툭 건드렸는데도 그만 이 창 뒤 나무가 배를 뚫고 등까지 꿰뚫고 나왔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장사죠. 이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주 천하장사였고,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나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죽인 거예요.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실수로 죽였건 어찌하든 간에 형 요압 속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얘기해 주면서 많은 그 법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실수로 죽인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로 죽인 건 살인죄죠. 그거는 돌에 맞아 죽든지 그 사형에 관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억울하게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정당한 재판을 받고 할 때까지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그런 그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동서남북 6군데를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과실치사는 가벼워요. 그래서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전하다가 잘못 이렇게 했다는 그런 과실치사는 뭐 형을 죽었어도 2, 3년에다가 벌금도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과실치사인데, 여기 성경에도 여기 보면은 실수로 죽인 경우에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이라고 한 곳, 그 아브넬이 아사엘을 찔러 죽인 곳은 바로 도피성인 그 헤브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아브넬이 하나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사실은 아브넬은 한 국가의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죽임, 살인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는 즉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도피성 헤브론으로 피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툭 건드려도 배를 꿰뚫을 만한 그런 그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은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내가 이렇게 그동안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린단 말이지. 그 막연한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아왔고, 이런 그 실수를 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으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본의가 아닌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찌할 수 없는 큰 실수,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헤브론까지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고의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찾아가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실수로,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아차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안타까워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모든 사결함을 받고 새로운 우리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넬처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처리를 함으로써 인생의 비극을 내린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이 사함을 받고 새로움을 받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헤브론에서 죽인 이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으슥한 곳에서 찔러 죽인 성은 다름 아닌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헤브론으로 피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의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헤브론에 데리고 가서 죽인 요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헤브론에서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몰래 숨기고 기만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그런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살인한 곳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요압의 속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함, 존귀함이, 두려움이, 조심성이 없었어요. 그저 역시 요압도 자기의 힘만 믿고 의지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에 나오는 대로 즉각 무엇든지 저지르고 살아갔던 것이 요압의 삶입니다. 아브넬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 물론 분노가 치러왔어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왜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화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한 다윗을 섬기고 있는 한 국가의 사령관이면 그 사령관으로서 나가야 될 길,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요압의 삶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리고 상대방도 상관없이 그 아주 나쁜 기만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에 있는 대로 그의 그 육신의 소욕에 나오는 그 성격 그대로 찔러 죽이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역을 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압살롬 쪽에 이렇게 줄을 섰다가 다시 또 다윗으로 오고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마지막에 이제 늙었을 때는 또 그 다윗의 또 다른 그 왕자를 그 왕으로 세우는 말이죠. 이런 그 반란을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것이 바로 요압의 삶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이 힘 있고 이 사람이 대세다 싶으면 걸로 가고 말이죠. 이런 그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비열한 모습으로 죽이면서 살아왔던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결국 요압도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마지막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아브넬이 어리석게도 죽은 것처럼 요압도 똑같이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어리석은 자의 죽음의 모습으로, 미련한 자의 죽음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도피성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요압은 바로 성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고 민족과 나라 앞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요압이 도망간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와서 성전 제단 뿔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마찬가지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제단 뿔을 붙들고 있는데 솔로몬이 명령을 내린다. 가서 찾아서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성전 뿔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이러 간 사람이 죽이지를 못하고 솔로몬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 뿔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민족 앞에 죄를 저지른 불의한 피를 흘린 이 아브넬은 가차없이 죽여라. 그래서 도무지 죽을 수 없는 곳인데 성전 안에서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는 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죽은 어리석은 자의 죽음, 안타까운 자의, 미련한 자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넬은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로 요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브넬과 요압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차하는 사이에 원치 않는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실수면 괜찮지만 결정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 다 뒤틀리고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를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고 제일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압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끝까지 가지고 육신의 생각 속에 나오는 분노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스스로 비극적인 미련한 자의 죽음,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은 그런 파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분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하찮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주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가 진다고 한다면 분을 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매일매일 버리면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우리의 실수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201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진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 속에 분노가 하나님 치밀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가지고
번민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아서 모든 해결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